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또 하지만은 유독 한국 사람들이 조금 잘못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기도 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질문이 조금 어려운가요? 우리 한번 말을 조금 한번 좀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축자가 무슨 축자인가 하면 빌 축자예요. 그죠? 빈다 그런 축자고, 복은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저희를 복을 주십사 하고 좀 빌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해주는 것이 축복일까요? 누가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사람이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좋죠? 이 축복해주는 것을 그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건강하게 오랫도록 이렇게 무병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복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거는 복 자체가 아니고 복이 가져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럼 복은 무엇이냐?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닮은 품성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그 아담에게 다 뭐 했어요? 맡기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품성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쏟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복 자체는 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복이 가져다 줄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정신을 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주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또 돼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소망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사실은 출애굽기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가 딱 하나가 막혔어요. 연결고리 하나를 딱 막히니까 그 다음에는 설교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문제를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치질 못해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설교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미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말씀드렸냐면 누가 죽였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제목이 꼭 스릴러 영화 같지 않으세요? 누가 죽였을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였을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과연 누가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인 사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죽였던 그 사람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팔레스타인과는 굉장히 먼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과 과연 지금의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지리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누가 죽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누구로 꼽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으로 아주 관련이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롯 유다. 그렇죠?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건 속에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 있죠. 총독 빌라도. 예, 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로마의 군병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장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못 박게 되면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씩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정말 이거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십자가형까지 받기까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형벌을 받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검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기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검사가 이런 죄목들이 있고 또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야 하고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판사가 이 사람은 정말 극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만, 그리고 언더를 해야만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예요.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뭐 한 거냐면 넘겨준 거예요. 뭐라고요?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여러 명의 사람들 공통적으로 사용된 그 말이,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도록 한 여러 책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첫 번째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아주 책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 변경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총독을 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총독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아그리파 1세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얘기하기를 매우 융통성이 없는 기질을 가졌으며 무척 완고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인물이다. 죄송합니다. 아주 완고하고 무자비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빌라도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아주 확실하게 그 자기의 지배권 아래 두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폭동이라든지 어떤 그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굉장한 그런 아주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 사람들을 폭동을 제압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이렇게 뭐 한 거예요? 고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뭐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가이사 그 황제를 향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어떻게 제압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이 제압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펴보는 가운데 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3번을 공개적으로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공회가 이 사건을 빌라도에게 가지고 왔던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조사를 받기 위해서 헤롯에게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출신이었던 이 헤롯에게, 그곳을 담당하고 있었던 헤롯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이 헤롯이 잘 재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대답을 가지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대답을 또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또 얘기하기를 23장 14절과 15절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무슨 일이 없도다?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죽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백성은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이야기를 하기를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막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그냥 모아서 놓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죄를 진 것을 제가 찾지 못했으니 그저 매를 대서 그냥 너희들이 만족할 만큼 이렇게 때려서 보내겠다는 것이. 그렇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판장으로서 여러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확신들을 다 누르고 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이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극렬히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빌라도는 그저 때려서 놓겠다라고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재판하는 일을 갈릴리의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에게 넘기는 그런 꼼수를 보이죠. 세 번째는 6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그 전통을 또 이용을 해서 예수를 그저 놓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들이 이 백성들에게는 눈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써가면서 몇 번의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야 말았어요. 결국에 빌라도의 결심을 꺾게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빌라도의 결심에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라도는 두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황제와 이미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가이사와 뭐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를 석방하지 않고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까 이 넘겨줬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파라디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뭐 했다 그랬어요?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백과 공의를 옹호하기보다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합리화의 목소리에 의하여 그의 양심의 소리는 죽고 말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좀 살펴보십시다. 빌라도 백성들과 타협했어요.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비겁하고 또 비열한 그런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인기를 백성들에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 예수를 뭐 한 거예요? 넘겨준 것이죠. 여러분, 이 빌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빌라도를 우리가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돼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굉장히 앞서서 그렇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사실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맡겼고, 예수님이 파괴적인 주장과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비난했고, 또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에 듣고 있는 여러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누구라고 그래요? 주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과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유대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꼭 저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리고 보내주셔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그 날이 바로 이 여인의 제사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에 의해서 개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
근데 이 예언의 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수로보닉이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먼 여행을 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수로보닉의 여인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먼 여행을 일부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봉사들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그걸 좀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주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을 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시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성전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성전은 여러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뒤로 빼서 다시 팔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에 드려질 헌금을 이 성전 세겔로 바꾸는 그런 환전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 환전 업무에서도 무엇을 뗐어요? 수수료를 뗐어요. 그것이 제사장들의 무엇이었냐면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을 또 한 번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했을 때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의 상황이 훨씬 더 뭐였어요? 나빠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제사장들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더 악하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옆에서 묵묵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평생의 수건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뭐였어요?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런 지위와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정결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갈릴리라고 하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의 아주 무식하게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와서 이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시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성전의 역할을 성전의 제대로 된 역할로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뭐하는 죽일 만한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본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벽두부터 유대의 기존 체제를 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규율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랍비로 행세하셨지만 다른 랍비들처럼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격증도 없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정당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분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논쟁을 야기시키셨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으며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셔서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실제로 그것을 도매금으로 배격해버리셨습니다.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이 둔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보다도 규칙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도덕적 순결성보다는 결례의 의식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보다도 율법에 더 중점을 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라고 부르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감히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터무니없는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한 정치적이고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의 당위성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넘겨줬다고요?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줬다고요. 파라디도미 했다고요. 자기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는 그 평행절입니다.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넘겨줬다고요? 시기 때문에.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교리적 진리와 도덕적 순결을 염려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의 권위에 대한 시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죄인을 회개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분의 침해,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왜 그분은 자기 일만 하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일이며 따라서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며 우리의 현실 상황을 뒤엎으며 우리의 권위를 손상시키며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둔 작은 비밀의 방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방. 근데 이 방의 문이 살짝 열리면 정말 못 참아 해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그런 사건을 자기가 탁 숨겨두고 이거는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한 의도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노출될까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러나 예수는 그 방마저도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하죠. 예수님을 권위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권위보다도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을까요? 2000년 전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너무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죽인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대답했던 사람이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헐.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것도 예수님에게서.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삶을 대표해주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면, 결국 누군가는 그를 팔아야만 했다면 왜 유다를 비난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를 팔아야 했다면 유다는 그저 뭐일 뿐이야? 예, 그저 도구일 뿐이지 왜 그를 비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그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예수를 배반했을까요?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주석을 쏟아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넣기도 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비싼 나드 향유를 갖다 부은 이 마리아를 아주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람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죠. 인류의 빛 119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본성적으로 돈에 대한 강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처럼 악한 일을 하리만큼 그렇게 악하거나 타락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욕심의 정신을 마음에 품은 나머지 마침내 그것이 자신의 생애의 지배적인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주님을 은 30, 곧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으로 구주를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팔았다고요? 무엇이 그를 팔았다고요? 탐욕의 정신이.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역시도 돈에 대한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죠. 이러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지를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라디도미했어요. 입맞춤으로 그를 어디에다가 넘겨줬어요?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넘겨주는 것,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으로 넘겨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리 또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었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예수를 누가 죽였을까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죽였을까요? 흑인 연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무슨 뜻이에요?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신 거기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그곳이지만 이 흑인 연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여러분 그곳에 계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 받을 때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걸 또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옥타비우스 웬슬로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누가 넘겨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저 욕망 때문에, 돈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만민의 악을 폭로하는 폭로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폭로된 인간의 악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과 제가 대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나라면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